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돌이라는 제목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고 젊었을 때 개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개혁 작업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즉위 41년까지 40년 동안 즉위하면서 마지막이 좀 안 좋았어요. 마지막 5년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역대하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침략을 했습니다. 둘 다 3대 왕들이었죠. 아사 왕은 유다의 3대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아사는 아마도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아사가 남쪽 유대를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 왕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 나이가 들고 말년이 되다 보면 이 결단력, 판단력, 이게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년에 갈수록 함부로 결단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또 내 총기가 흐려지지 않는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사는 믿음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아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북쪽 아람 왕 벤하달에게 의존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사실 남아북은 같은 동족인데 외세를 불려들여가지고 그것을 치겠다고 할 때에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민족의 장래에도 역사 속에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한 전쟁 중에 결과적으로는 민족에게 큰 피를 흘리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벤하닷이 아사의 말을 들어주고 그 돈을 은금을 받고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아사가 라마 건축하던 것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또 반대로 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아사는 반대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크지 아니하였다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사 왕이 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이 침략하였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 자기 병력의 2배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던 것을 기억나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왕에게 일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주는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물, 또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백성의 지도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아사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을 학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백성들 중에도 아마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사가 아니라 왕이여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학대하고 무시하고 자기 귀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 말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전쟁에서도 패할 뿐만 아니라 왕주기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노년이 들어서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치료를 당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원들만 의존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를 믿고 그것을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시작했을 때 끝까지 가는 것 중요하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사 왕의 말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